오늘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2장 5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은 단연 이사야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서 그 구조와 성경 전체의 구조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서점에서 살 때는 이렇게 한 권으로 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출애굽기라고 부르지요. 그런 성경의 책들이 66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의 책이라고 우리가 부르지요. 그런데 이사야서도 좀 비슷합니다. 이사야서에는요, 그 챕터가 66장이 있습니다. 66권이 있는 성경과 비슷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서를 구분을 하다 보면 1장부터 39장이 한 가지 내용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바로 심판 이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39권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이 오실 예수님, 구원을 비추고 구원의 필요성을 말씀하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27권의 신약처럼 27장에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승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는 왕의 사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왕궁을 출입했다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왕을 접촉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58년 동안, 근 6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남유대의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었습니다. 심판은 이거예요. 지금의 삶에서 너희가 돌이켜서 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너희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당연히 가까웠던 왕과 백성들은 이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1장 3절의 말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심판을 야기시키고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구원의 첫 말씀 40장 첫 번째 구절 40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진심이겠습니까? 바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인 거예요. 물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흘러갑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유대도 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이 정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처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 원래의 자리, 원래의 사명으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시는 이유도 그 죄를 깨닫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회복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진심이 바로 회복에 대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젊음에만, 우리의 건강에만 회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복이 절실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회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름을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입니다. 다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족속아. 야곱 족속아라고 하는 이 말은 야곱의 집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선조로 두고 조상으로 둔 많은 12지파들, 12아들들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구성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굳이 야곱 족속아라고 부르셨을까요? 물론 어떤 연구자들은 이사야서 전체가 마치 입버릇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곱 족속아, 야곱의 집, 야곱의 아들들아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당신을 자신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전반절이에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장은요 2절, 3절, 4절이 한 묶음입니다. 2절에 말이래, 즉 종말, 말이래로 시작하는 2절, 3절, 4절이 한 묶음인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말일, 즉 종말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은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때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모일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비전이 바로 2장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즉 오늘 2장 5절에서 이스라엘을 야곱 족속아라고 불렀던 것은 바로 뭐냐면 나 야곱의 하나님이 너 야곱 족속을 부른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왜 야곱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냥 백성들이 아니야. 너희는 야곱 백성이야. 야곱 무슨 뜻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평생 동안 복을 쫓아다니는데 평생 동안 속이고 속임만 당했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그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씨름하셨습니다. 야곱이 이긴 것처럼 되었죠. 정말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직접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로.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의 운명과 너의 숙명을 바꿀 하나님, 너의 이름을 바꿀 하나님. 야곱의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뒤꿈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이 바꾸는 대로 살아가야 할 족속, 하나님이 바꾸는 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백성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종말에 대한, 말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소명을 하나님께 받을 때부터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 받은 결과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아브라함의 민족이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역할이에요. 뭡니까? 다시 한번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이삭 한 명을 주기 위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의 역할입니다. 너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아, 야곱의 하나님이 말하니 너로 말미암아 너 혼자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세상이 떠도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정신 차려. 너 혼자 그렇게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해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야곱 족속아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제 이름 아세요, 여러분들? 네, 저는 김종규예요. 김종규라는 이름의 뜻은 뭐 별거 없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나 이름과 거리도 굉장히 멀어요.
그냥 항렬순에 의해서 집안 어른들이 지어주시는 겁니다. 종모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님이 3형제 중에 막내셔요. 그래서 좀 좋은 이름, 익숙한 이름들은 다 사촌 형님들이 다 가져가셨고, 그 중에 좀 남은 만만한 걸로 종규, 그래 규 좋아 규, 불만 없지 규, 이렇게 해서 제가 김종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제 이름이 저는 너무너무 불만이었습니다. 좀 애매하거든요. 뭐 이렇게 강렬하지도 않고요, 강해 보지도 않고 좀 있는 듯 없는 듯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사촌 형님들이 이름이 얼마나 부러운 줄 몰라요. 종철이, 종진이, 종욱이 얼마나 좀 강해 보이고 좀 사나이다워 보이고 어른스러워 보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종규? 좀 힘 빠지는 그런 이름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에는 각각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정체성이 있다라는, 김종규라는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불려질 때, 누군가로부터 제 이름이 종규야 라고 하면서 불려질 때, 그때부터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음성, 그 음성은 종규야라고 불렀던 그 음성, 여러분들도 저를 종규야 부르지 마시고요. 어쨌든 종규야라고 불렀던 그 음성에는 온전히 저만을 향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면은 항상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웃어주었습니다. 사랑을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이름이 그렇게 남들에게 불려질 때, 남들로부터 그 이름이 불려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기가 처음부터 자기 이름을 인식하진 않지요. 태어나자마자 네임택을 딱 보고, 간호사가 써준 네임택을 보고 내 이름 뭐구나 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어릴 때부터 같은 음성으로, 같은 발음으로 자기를 향해 불러주는 겁니다. 자기를 향해 웃어주는 겁니다. 자기를 향해 사랑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그 독특한 음성이 그것이 내 이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이 가진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누군가의 미소가, 누군가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행복했어요. 나는 채워졌어요. 나는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그러셨어요. 우리 모두가 가진 네임택에 있는 여러분의 소셜 시큐리티 거기 카드에 있는 이름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이름을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요.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이름으로, 김종규라고 하는 제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겨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새겨진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순간, 품는 순간,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름 따라 이름대로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또박또박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갈팡질팡하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고 너는 야곱 족속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야곱 족속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안에 있는 축복을, 언약을, 나와의 약속을 회복하라 라는 겁니다. 네 이름 안에 너를 부르고, 너를 그곳에 있던 너를 불러서 너에게 복을 주고 12 아들을 주었던, 복을 향해 쫓아갔던 너를 하나님을 향한 인생으로 돌이켰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 주어진 인생으로 바뀌어진 그 복을, 그 이름의 정체성을 너는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도 회복해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름 안에 있는 정체성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새겨진 이름,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이름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이름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그 이름으로 부르셨던, 약속의 이름으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회복의 이름 야곱 족속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셔요. 다 함께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야곱 족속아 나에게 오라라는 명령입니다. 오라라는 이 명령이야말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가진 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3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5절 말씀에서 야곱 족속아 오라라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향한 윽박지름이 아닙니다. 에이 새끼 그러면 안 돼 맴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5절에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3절에 이미 어디로 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디렉션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길대로 오라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록색 글씨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주째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우리가 찾아서 하나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그 빛을 향하여 얼굴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면,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3절에 가르칠 것이고 나올 것이니, 그러니 5절에 야곱 족속아 언약을 가진 민족들아 너희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계시의 원리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분들은 말씀을 글자로 안 듣습니다. 안 봅니다. 설교를 음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논리로만 엮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원리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읽게 하신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안에, 이 설교 안에, 음성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 하고 들으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심으려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라라는 이 명령은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오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대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선 그대로는 안 되니 너는 나에게 오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변화와 회복을 바라시는 겁니다. 어떤 변화, 어떤 회복입니까?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내 품에, 다시 내 언약과 내 축복의 주인공으로 오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자 관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 아니에요. 어떤 절대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만 해놓고 자 니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나 너네들 죄를 지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면서 팔짱 끼고 방관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전설의 고향에 나와 있는 그런 누구죠? 옥황상제 같은 그런 캐릭터가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조성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한 걸음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머리털도 셈바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곱 족속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주신 분입니다. 기꺼이 내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내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바꾸어 주시는, 기꺼이 희생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관계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은 지금도,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더 잘 알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을 야곱 족속이라는 언약의 이름으로 부르셨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야 거기가 아니라 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이시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끈적한 관계를 이루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추억과 기억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면 그냥 성경의 하나님, 아브라함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젯밤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의 하나님이 오늘 2022년 12월 11일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오늘 오후 가운데 여러분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생히 알아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되시는 그런 관계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무엇을 위해 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회복인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오라고 하셨던 겁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 2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이거 외울만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벌써 3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가려주세요. 한번 외우는지 보게.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가리고 집에 가서 하세요. 자, 좋습니다. 여호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빛 안에서 행하자라는 이 말씀은 그 안에서 걸어가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발광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전에는 이런 전등이 없었으니까 태양빛, 달빛, 별빛 같은 거를 말하겠죠. 그러나 문맥상으로 보면 오늘 하나님의 빛, 여호와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도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 안에 걷는 것, 그 안에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그런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죄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미 평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가운데. 근데 아직 망했으니까 바로 옆에 경계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살떨리는 일이에요. 아수르가 또 북이스라엘을 먹은 것처럼 우리를 먹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쪽에는 아주 전통적인 제국인 애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던 것이 그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왕들은 하나같이 어디 나라에 붙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만 고민했었어요. 백성들은 더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부쉈대. 아수르가 하나님 아니야? 아수르가 섬기는 우상을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때 당시 언약의 이름 야곱이라는 그 언약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잊어버리고 관계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다시 2장 5절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어떻게 행하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사야 61장 6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아니에요. 자아실현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과 떼어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니 내 힘, 내 능력, 내 이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봉사표를 돌려드렸습니다. 1인 1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아니야,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지, 하실 수 있는 대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소그룹에 대해서, 내년 설교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역에 대해서 발런티어 이렇게 좀 하시라고 이렇게 설문지를 돌려드렸어요. 지난주 그 설문지가 얼마나 거쳤는지를 제가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저를 더 놀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단도 좋습니다. 화단을 갖고 오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중보기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가 주중 중보기도, 주말 중보기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우리 찬양대 조인하시는 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내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대로 내가 사역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회복이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고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좋을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은요, 하나님보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더욱 하나님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이만큼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만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믿음이 작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쪼그라드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문제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거죠. 내 죄를 보고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아수르한테 진 하나님이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고 그 광대하심을 고백하면 내 죄와 연약함은 그 빛에 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지만, 나는 어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빛 아래에 있으면 어둠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림자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빛 아래에 거하는 이러한 은혜와 기적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갱신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회복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회복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셨고, 또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이사야의 의지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된 겁니까? 전적으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한 이야기이에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 이사야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름 자체는 너무나 귀하죠.
참 소중합니다. 의미가 깊어요. 그러나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그 당시 국내외 정서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살기는 참 어려운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는 시대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붙들어요.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셨거든요. 그 부르심에만 집중합니다. 왕족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든지 시대와 타협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겁니다. 선지자랍시고 혹은 아무도 왕족인 나를 터치할 수 없을 테니까 답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너도 나빠 너도 나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붙들어요. 이사야 본문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본문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부름받을 당시의 그 본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우커니 그러고 있었습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하겠거니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 관계를 꽉 붙들었어요.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58년, 60년 동안 그는 그 엄혹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평생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도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처지와 상황도 혼란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새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을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구원함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교회에서의 사역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